성도여 다 함께 어떻게 하자고요? 찬양하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한 해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가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말씀 집회 첫 날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말씀 앞에 더 서기 위해서 저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말씀 카드들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성경 통독 잘 따라오고 계세요? 예, 말씀 카드 오늘 11장까지 체크하는 건데 다들 체크하셨습니까? 제가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너무 리얼하게 그 통독을 해주시더라고요. 뱀이 너무 간교한 목소리로 하와를 깨워서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눈으로 그냥 읽고 볼펜 가지고 막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라고 하셨죠. 말씀은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글이 아니라 말이죠. 글이 먼저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말을 전하기 위해서 글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그것을 글로서, 지식으로서 받을 것이 아니라 말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항상 말로서 인식했었는데 글을 글로서 이해하고 글을 지식으로서 이해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2세기 스콜라 철학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성적으로 성경 말씀을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읽고 지식으로 분석하고 분해하는 일들을, 이성으로 판단하는 일들을 했지요. 그 전까지는 귀로 들었습니다. 귀로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교제를 한다는 거죠. 원래 글이라는 거요, 말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원래 말은 그냥 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물리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말을 들을 수 없는 자리에 있다면,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하인에게 전해서 제너머 김서방네 집에 가서 내일 저녁 먹으러 오라고 이야기해라, 전해라. 그러면 예 가서 전하겠지요. 그러면 그 김서방이 하인의 목소리를 듣지만 그 하인의 목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을 원래 전했던 주인의 목소리로 듣지요. 그리고 그 주인을 신뢰해서 내일 저녁에 밥 먹으러 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짧은 얘기는 그냥 하인을 통해서 전달해라 하면 되는데 긴 이야기일 경우에는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다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글로 써서 보내주죠. 글로 써서 이 서한을 제너모 김서방 집에 갖다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예, 그러고 받아다가 김서방이 그것을 가지고 읽습니다. 그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서찰이, 이 서한이 누구로부터 왔는지가 중요하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서한이 신빙성이 있는지 신뢰할 만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성경이 어떠한 내용인가 지식을 쌓기 전에 이게 누구의 말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읽는 성경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듣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전치상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의 말이라고요? 전치상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매일 아침 하루 매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들으면서 그 들을 때에 누구의 목소리로 듣느냐, 성우의 목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우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제 글로 써져 있는 말,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른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각기 다른 곳에서 은혜를 받는 거죠. 똑같은 말인데 어떠한 사람에게는 긍휼의 말씀으로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책망의 말씀으로 듣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지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더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면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을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기 전에 항상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듣다가 더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면 거기에 멈추셔도 좋습니다. 멈추어서 거기에 조금 더 깊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이 더 깊이 다가오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실 수 있어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왜 이 말씀이 더 다가올까요? 왜 나에게 들려주시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의 시간이 생겨나는 거죠. 언뜻 생각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주님과 내가 대화하고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간다는 것이죠.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읽다가 마음이 다가오는 부분이 있으면 멈추셔도 좋고요. 멈추시기 힘들면, 우리 이제 계속 성우가 계속 읽어주니까 멈추시기 힘들면 펜을 가지고 계시다가 거기에 성경책에 체크를 해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 다 읽고 나서 그 체크해 두신 부분만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때 비로소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교제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말씀을 더욱더 깊이 공부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지식으로 아니라 우리 귓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말씀이죠. 이미 8장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긴 논의는요, 이제 오늘 말씀인 10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끝을 맺게 됩니다. 8장부터 10장까지 굉장히 긴 문장을 할애해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먹는 문제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8절 지금까지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었는데 8장에 그런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고요. 무엇이든 먹을 수 자유함이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실족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봉독한 10장에서는 우상 제물의 고기 먹는 것 자유이지만 그 성만찬을 했던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자가 귀신의 식탁에 참여해서 특별히 우상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자리에 같이 가서 먹고 마시는 것은 금해야 된다. 귀신의 식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한 세 번째 원칙이자 모든 원칙을 아우르는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요.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가하지만 가능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말은 쉼페로인데요. 쉼은 함께라는 뜻이고 페로는 모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으다, 함께 가져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모두에게 유익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견딘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오이코 도메인데 오이코는 오이코스 집이라는 뜻이고 도메인은 집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다는 뜻이 덕을 세운다는 거죠. 집을 세운다는 게 무엇입니까? 집을 건축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꾸려낸다는 거죠. 공동체를 운영해 가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개인에 관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둘 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 유익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또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이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으니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긴 하지만.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자기 유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의 유익을 기준으로 해서 잡으라는 거죠. 우리 항상 그런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라고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술, 담배 문제 얘기하죠. 담배가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펴도 상관없지 않겠냐. 몸에 그렇지만 몸에 해로우니까 피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기준이라고 바라보지만 아니요. 그 앞서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기준이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나에 관한 이야기인데 나의 삶에 관한 결정권인데 나에 관한 자유를 내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결정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해보고 나의 이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25절부터는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시장은 마켈론인데요. 이 마켈론이 뭐냐면 고기를 파는 작은 가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전문적으로 파는 작은 가게에 가서 고기를 사서 먹을 때 거기 가서 이 고기가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것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왜요? 그건 개인적인 거니까. 그 고기요 26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 거기 있는 고기가 우상 제물에 바쳐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시편 24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24편 1절. 시편 24편 1절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라고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주간에서 파는 그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 여호와의 것이죠. 아무리 우상 제물 앞에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우상 제물의 것이 아닌 거죠.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것이 선하다고요? 모든 것이 선하다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27절 가운데 말씀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읽어볼까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먹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먹어라. 먹어도 된다.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이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았던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초청했을 때에, 고린도 교인 중에 누군가를 초청했을 때에 함께 가서 식사할 때에 그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그거 묻지 말고 먹어라 말하는 거죠. 식사에 초대했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초대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얼마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요거는 어떻게 우상에 바쳐졌던 겁니까? 요거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준비한 사람이 난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이죠.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당시 보수적인 랍비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금했습니다.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아도 가지 않아야만 했죠. 근데 이에 반해서 조금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 속의 랍비는요, 기존 엄격하지 않았던 랍비들은, 너그러운 랍비들은 이방인의 집에 초대하면 갈 수는 있는데 대신 먹을 걸 싸가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먹을 걸 가지고 가서 자기가 먹을 것만 먹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것을 먹도록 했죠. 지금도 엄격한 유대인들은 코셔 음식이라고 해서 그 자기들이 인증받은 음식만을 먹지요. 또 이 이슬람 사람들도 할랄 음식이라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인증한 음식을 먹죠.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음식을 가립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혹여 거기에 시험들 만한 사람이 있다면 먹지 말라고 조언하죠. 28절입니다. 28절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지금 여기 잔치 자리인 거죠. 많은 사람이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가 이 사람이 재물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거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인데요 라고 말하거든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이 누구의 양심입니까? 그 말한 사람 양심이요. 말한 사람. 먹고 있는 나의 양심이 아니라 그 말한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그 얘기했게요?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서 얘기한 거.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거 먹네? 저거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인데 먹어도 되나? 해서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내 양심으로는 괜찮지만 그 사람 양심에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양심을 위하여서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29절 부연 설명해 줍니다. 2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아멘. 여기서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우상잼을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요 라고 가르쳐준 사람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겠느냐. 나는 거리낌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고 판단을 받을 만한 양심은 그 사람의 몫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 사람을 판단해야지 날 판단할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양심의 기준에 맞춰서 행동했으니 그 사람이 판단받아야 하고 나는 그 양심의 판단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결국 말하고자 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는 자유하지만 나만의 양심의 기준을 따라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곁에 있는 사람,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배려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분란을 겪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그 중에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 더욱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33절이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나와 같이, 바울과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리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의 자유를 적절히 사용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자유의 사용의 기준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준인 거죠. 제가 잘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술을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룰을 정한 분이 계셨습니다. 술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분이었죠. 근데 이분이 가까이 계신 분이 술을 굉장히 잘 드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술 먹는 문제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늘 술 먹는 이 친구를 전도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항상 이 친구는 술을 먹으니까 이 친구와 같이 술자리에서 전도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이 친구와 같이 술자리를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자유하게 됐으니 제가 술이라는 걸 한번 먹어보면서 전도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자긴 자유하니까 그래서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막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자꾸 이 혀가 꼬이는 거죠. 술 다 드셔보셨나요? 한 잔, 두 잔 먹을 때는 맑은 정신이지만 조금씩 먹다 보면 이제 맑은 정신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전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그 술 잘 먹는 친구는 술을 잘 먹으니까 멀쩡한데 이분은 이제 술을 처음 먹어보니까 알딸딸한 거죠.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친구분에게 자기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얘기하고 화장실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닌데요, 제가요.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기의 교만이었던 거예요. 난 이제 술 먹어도 된다라는 교만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교만함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접근했던 거죠. 그 술 먹는 친구가 전도가 되었을까요? 안 됐어요. 만날 때마다 놀린대요. 술 먹는 술 먹으면서 전도한 친구라고 놀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기준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온전히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까 모든 사람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한다면 먹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지 말아야 할 것이면 먹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 자유로 스스로를 위해서 쓰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쓰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데 도움이 되면 취할 것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멀리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든지 상관없이 말이죠. 이것을 기독교 영성에서는 불편심, 인디퍼런트라고도 하고 철학 안에서는 디아포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 대수롭지 않은 것, 성경에서 이래라 저래라 결정해 주지 않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의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되면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버릴 것이다,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하죠. 그것이 아무리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안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주님과 내가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과감히 취할 수 있는 자유, 그러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불편심이요 인디퍼런트입니다. 먹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먹으면서 기도하는 게 좋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먹는 것을 잠시 멈추고 금식하는 편이 옳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금식도 하고 먹는 것도 한다면 이번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서 어떠한 편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데 도움이 될지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이 당연히 건강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건강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있다면 매일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친구 만나러 가고 교회 가야 할 시간에 말씀 읽어야 할 시간에 자꾸 하나님과 그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건강함을 위해서 노력하였던 그 노력들을 조금 내려놓을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겠죠.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든지 등산을 하러 다닌다든지 골프를 치러 다닌다든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건강을 위한 노력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죠. 또 반대로 건강이 연약해졌는데 다쳤는데 그 다친 것 때문에 어디 멀리 못 나가고 성경책을 보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나의 이익,
건강치 못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왜요? 그 병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달라야죠. 돈 많이 버는 거요? 너무 좋죠. 근데 그 돈 많이 벌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열심히 돈 벌러 다니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또 반대로 돈이 너무 없어서 교회 나올 수 없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열심히 돈 벌러 가야겠죠. 기준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 스스로를 위한 것이냐,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결정한 자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결정이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과감히 나의 건강도 내려놓고 부도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거리끼는 것,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것, 내가 하기 싫은 것들도 기꺼이 감당하며 취할 수 있는 그 자유, 그 사랑 안에서의 결정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상용을 기이한 자유 안에서의 선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이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결정을 기쁘게 내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아니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이 나에게도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 걷게 되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가지고 좀 더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다짐, 우리의 응답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 가운데에도 주의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에 새기어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2024년 한 해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선택하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자유로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도록 두지 마시고 공동체를 위하여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자유를 결정하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그 사랑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희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